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양선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태 목사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달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훈련들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전도 폭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학기 개강을 준비하면서 임원들과 모여서 이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이랑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안부 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데 많은 일들이 다들 있으셨더라고요. 부모님이 아프시기도 했고 본인이 아파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갔다 오고 난 뒤에 피곤한 몸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공통된 것은 모든 우리 임원들이 다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좀 방학 동안에 좀 쉬면서 좀 은혜도 받고 또 쉼을 좀 누렸으면 좋을만 한데 다들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설교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분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어려움들, 이런 아픔들, 이런 힘듦을 누구나 다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것은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인 분들, 아니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까? 왜 이 힘듦은 끝없이 이어져서 우리를 찾아올까? 긴 터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의 저자 다윗 역시 어쩌면 우리처럼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서 그 인생의 혹독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는 압살롬은 4년간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쿠데타를. 그리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요.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가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 슬픔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곰과 사자를 쓰러뜨렸던 그 다윗 왕이 슬피 울면서 길을 떠납니다. 자기의 피부짓이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또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라면서 막 저주를 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지만 묵묵히 그 저주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백성들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위대하고 대단한 다윗 왕이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 인생 최악의 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마라바브, 어찌 그리 많아졌습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주 핵심 대적은요, 압살롬이에요. 그가 일어서자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다윗은 나름 나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막상 압살롬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 압살롬 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날 치고 있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나 그 가정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라는 것을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많아졌다는 거죠.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많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대적만이 아니라 1절과 2절에 보면요, 단 2절에 많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많은지요, 많은 자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많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많음이 가득했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적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음 때문에 지금 그가 눌러서 허덕여서, 이 많음 때문에, 그 대적이 많고 문제가 많고 힘듦이 많고 많은 이것들 때문에 숨이 막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은요, 약 600명의 사람들만이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른 이방의 용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따라야 되는, 그 왕을 따라야 되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적었다는 것이죠. 많은 대적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온 나라가, 온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답니다. 구원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조차 너를 버렸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요? 많은 자들이, 많은 대적들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나바브, 그러니까
많음의 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의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병원비를 해결했더니 학원비가, 학원비를 해결했더니 대출 이자가, 대출 이자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눈물을 좀 닦고 좀 힘을 내고 이제 좀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더니 또 다른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마치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몰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와요. 그럼 인생의 문제들만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요. 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집안일은 끊임없어요. 식구는 4명인데 분명 4사람이 옷을 입었으면 상하이 해서 8벌이면 될 텐데 빨래는 왜 끝이 없을까요? 먹고 나서 분명히 4명밖에 밥을 안 먹었는데 왜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렇게 한가득 쌓여 있을까요? 끊임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카톡에 안 읽은, 내가 열심히 카톡을 보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데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부터 온 카톡이 안 읽은 것만 900개가 막 넘게 와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관계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른 시보다 조금 더 구조를 파악하는데 쉽습니다. 단락을 나누기 쉽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2절 그리고 4절, 8절 끝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어떤 시적인 그리고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라는 이런 의미야라고 딱 어떠한 것을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마다 시의 내용마다 조금씩 이 셀라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내놓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셀라는 멈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적 기법으로 말하면 이 셀라는 멈춤, 쉼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잠시 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많음에 지금 압도당해서 더 빨리 뛰어가야 되는 그 상황,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그 상황에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박자 쉬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아프죠.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셀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셀라의 영성은 바로 이 멈춤입니다. 멈춤. 이 멈춤은 단순히 스톱,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멈춤을 함으로써 놀라운 전환을 경험을 합니다. 한글 성경 3절에 보면 시작이 여호와여 주는 이라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웨아타 아도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아타 아도나이라는 말은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여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많은 대적들,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가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 한 분 하나님, 그러나 당신 여호와 웨아타 아도나이 라면서 시선이 한 분 많음에서 한 분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시선이 전환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많은 것들에게 향했던 시선을 한 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시선을 바꾼 것이죠. 그러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대적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괴로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인이 멈추고 시선을 바꾸자,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신 자이십니다 라며 고백을 달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방패는요, 일반적으로 방패는 한 면을 막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나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그냥 방패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 360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 방패. 한 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많은 적들의 그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더 이상 너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나는 내 환경과 나는 다 망하고 난 다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수치로, 패배감으로 고개를 숙인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웨아타 아도나이,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시여. 이 한 문장으로 그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많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의 압박이십니까? 가정의 위기,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과제, 학교의 과제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아침을 뭘 먹지, 점심을 뭐 먹지, 저녁을 뭐 먹지 라고 생각되는 문득문득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잠시 멈추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한 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광 내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셀라의 영성, 멈춤입니다. 또 다른 셀라의 영성이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첫 의미는 멈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셀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음악적 기법으로는 크레센도, 점점 세게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높이는 것. 작은 신음이 아니라 큰 부르짖음,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 믿음의 볼륨을 높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볼륨을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리모컨으로 꾹꾹꾹 누르면 될까요? 아니면 어디를 뭐 돌리면 될까요? 성경책을 돌려보면 될까요?
믿음의 볼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동사의 시제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것과 그가 응답하셨다라는 이 동사는요, 다 미완료의 형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과거에도 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일주일 만에 논문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6년의 유학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멍하니 정말로 멘붕이 와서 뭘 할 수도 없고, 죄송한데 기도도 잘 안 됐어요. 기도도 안 나왔어요. 밥도 못 먹겠고 그냥 가만히 눈물만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 눈앞에 달력이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달력에, 보통 달력에 이렇게 사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 키르기스탄의 그 천산산맥, 그 산맥의 한 봉우리를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딱, 그 산의 사진을 딱 보는 그 순간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 산보다 크십니다. 네, 그러고 나서 네, 하나님은 제가 만난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관점을 좀 바꾸면서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죠. 저의 이 경험은요, 저에게 매우 큰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 삶에 갑자기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멘붕이 올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끄집어 와서 다시 한번 똑같이 외칩니다. 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가 바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 그 문제, 그 힘든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볼륨을 높이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다시금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면 믿음의 볼륨을 높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져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가고 있다고요. 많은 범죄자들이 자수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이 오고요, 염려가 있고 작은 소리에도 깨게 돼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이제 나오는 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웠다, 잤다, 깨었다 라는 이 동사는요 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나 잘 누웠어, 나 누웠어, 나 잘 잤어, 잘 깨어났어. 그냥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가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도망가고 있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잘 잤다는 거예요. 신경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그냥 나는 뭐 걱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죠. 1,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막 대적 때문에 이게 힘들어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는 그 다윗이 얘기하는 게 나 잘 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가 있으니까요?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은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쭉 미완료 동사로 쭉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나를 붙들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가 그 사자와 곰 앞에서 그 양을 내가 다시금 구해내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순간에도, 내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지. 맞아. 그러니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 내 삶에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지 잘 모르겠어요. 응답이 있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이렇게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 아직 그거 경험해보지 못했니? 나 태초 전부터 계획하고, 그리고 아담 때부터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룬 그 신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제? 늘 항상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셀라의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크게 부르짖는 영성.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셀라의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조가 있는데요. 1절에서 원수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료했습니다. 1절에. 근데 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을 외치는 것은 이거예요. 일어나소서. 하나님, 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날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치셨다, 꺾으셨다 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쳤다, 하나님께서 이를 꺾으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이상한가요? 방금 7절 상반절에 하나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던 다윗이 그 뒤에 고백하는 것은 빨리 일어나세요. 하나님 이미 치셨네? 하나님 이미 꺾으셨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난다. 끝났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네? 그럼 끝났네. 그리고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의 백성의 복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어.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의 소유권은 여호와이십니다.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셀라가 나옵니다. 앞에 셀라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멈추는 것, 소리를 높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셀라의 의미는 바로 연장, 지속, 영원을 의미합니다. 음악적 기법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페르마타, 느림표, 늘어지는 것. 아마 이게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셀라의 영성은요, 세 번째 셀라의 영성은 바로 영원한 구원을 믿는 영성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믿는 영성.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인다 할지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들은 나에게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서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되니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영원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도 여호와께, 자녀의 문제의 답도 여호와께, 건강의 문제도 여호와께, 모든 것들 우리의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셀라, 이 선포를 영원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가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쉼표가 왜 있어요? 이게 치지도 않는 거. 왜 이 기호들이, 음악 기호가 왜 있어요? 굳이 이것들이 있어야 하나요? 이 음악 기호가 바로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악보에서 여러분 이 셀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셀라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앞에서 많은 것들에게서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믿음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영원히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 이 셀라의 영성을 가지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